네, 성도님들, 대개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구나 자동으로 향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아도 이상하게 늘 앉던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네, 오늘도 뭔가 익숙한 그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십니다. 누가 책이라도 낸 건지 어느 교회를 가든 꼭 그렇습니다. 익숙한 자리, 마음이 놓이는 자리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뭐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죠. 눈이 막 흔들리곤 합니다. 잠깐만, 어디 앉아야 되지? 작은 당황이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익숙함이 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평생 자리를 스스로 골라온 사람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환영받지 못했고 이름보다는 직업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 틈에 서면 눈빛이 따갑고 아마도 뒷말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떨어져 사는 법을 배웠고 그 거리 속에서 안전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그는 사람들 가운데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대신 길가에 흔히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안전하게 보는 자리, 보기는 하되 얽히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춰 서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자리, 멀리 떨어져서 혹시나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에 이 공허가 채워질까 하는 작은 소망이나마 바라보던 자리. 많은 발걸음 소리 사이에서 예수님은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 집에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어떤 설명이 아니라 호명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리장도 죄인도 아닌 그의 이름 그대로 호명입니다. 그리고 그 호명에 이어지는 말씀은 초대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머물러야 하겠다. 우연히 들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가까이 와서 함께 앉아 주십니다. 복음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지식을 더하는 강의라기보다는 시간을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저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대. 그들의 깨끗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경건이고 판단이 분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걸으십니다.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집으로 들어가 머무십니다. 냄새나는 현실 가운데 앉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성전에서 사람의 집으로, 제도의 한가운데서 상처의 한가운데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장소를 찾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앉은 이 식탁은 그 어떤 말,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합니다. 같은 음식을 나누며 같은 시간에 머물며 삭개오의 마음은 열립니다. 함께 머물러 주시는 사랑은 훈계보다 오래 남고 또 설득보다 깊이 스며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삭개오는 자기 안을 돌아봅니다. 움켜쥐던 손, 닫힌 문, 멀어진 사람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을 피하며 지킨 안전이 내 마음을 더 마르게 했구나. 그래서 그는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잠시의 감정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바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사랑이 들어오자 계산이 줄어듭니다. 은혜 받은 삭개오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입니다. 구원은 하늘의 먼 이야기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시작됩니다. 식탁에서, 지갑에서, 관계에서, 또 언어에서 닫힌 집이 열린 집이 되고 밀어내던 손이 붙잡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눈물의 순간에만 반짝이는 위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나무 위 관람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또 말씀은 듣지만 내 삶의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에는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수군거림의 자리에서 안전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집안은 원래 좀 복잡해. 말은 많지만 발걸음은 멈춰 있는 자리는 나와 누군가를 더 옳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멀리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술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함께 앉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려와. 오늘은 내 집에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은 정리된 집만 찾지 않으십니다. 설거지가 밀려 있어도, 마음의 방이 어지러워도, 멋들어진 음식이 없어도 먼저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야 주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기에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신앙의 출발은 결심의 단단함이 아니라 초대의 용기입니다. 문을 여는 작은 순종, 앉아 머무실 의자 하나를 들여놓는 사랑, 그 머금이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머무른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한 고백은 새로운 언어의 시작입니다. 이전의 언어는 얼마나 더 가질까였고, 이제의 언어는 누구에게 더 나눌까입니다. 이전의 시간은 어떻게 더 채울까였고, 이제의 시간은 누구와 함께 비워둘까입니다. 이전의 시선은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이었고, 이제의 시선은 그가 덜 외롭도록입니다. 머무는 사랑이 언어를 바꾸고, 시간표를 바꾸고, 소비를 바꾸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을 것입니다. 야, 저 변화가 얼마나 가겠어. 그래봤자 삭개오는 삭개오야.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시선을 설득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기보다는 주님이 머무신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주님이 머무신 삭개오의 집. 다음 날 아침 그 집 문은 조금 더 일찍 열렸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불렸을 것입니다. 오래 잠겨있던 서랍이 열리고 갚아야 할 명단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조용히 손끝과 발걸음에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머무신 우리의 자리는 사람을 초대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르는 자리입니까? 말하기 쉬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들어주기 위해 조용히 머무는 자리입니까? 성숙은 잘 짜인 프로그램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은 머무는 시간에서 일어납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도 믿음이 성숙하는 것도 결국 곁에 오래 있어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 교회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임 이전에 잘 머무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고 또 다시 찾아가고 빈자리를 마련해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바빠서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쁨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바쁨 뒤에 숨으면 가까이 앉아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앉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상처, 나의 서툼, 어색한 침묵. 물론 이것들이 부담되고 싫어서 우리는 온라인의 빠른 말로 도망가기도 하고 오프라인의 느린 머물물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들이 을에 그러듯이 사랑은 느린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통과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무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여리고 거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곁에 머물러 앉아있던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삭개오의 집 평수가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네, 죄송합니다. 신앙은 군중의 열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집으로 돌아가 펼쳐지는 식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주일의 아멘이 월요일의 머금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그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말씀이 비로소 살려내는 살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관람석에서 식탁으로, 수군거림에서 경청으로,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란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고 말할 용기를 잃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나무로 올라가 자신을 숨긴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함께 머무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잘 말하는 훈련보다 잘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머무는 사랑으로 오늘의 구원을 누리며 증언하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만든 안전한 높이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신 그 목소리를 따라 관람석을 떠나 식탁으로 가겠습니다. 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 시간과 말과 손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오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수군거림 대신 함께 앉게 하소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그날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무신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배치를 바꾸어 익숙함이 주는 안락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 그 자리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신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 컨디션이 좋으면,
다음 달 여건이 되면,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이 오면. 그러나 은혜는 내일을 예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늘 문을 두드립니다. 어제의 실패가 아직 아프고 또 내일의 계획이 아직 흐릿한 바로 그곳에 은혜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끝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줄 때 우리는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낙인으로, 별명으로 불렸던 삭개오지만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과 함께 그의 지난 역사와 관계들, 또 기쁨과 상처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나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서는 자리는 그 자리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집단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는 한숨 사이에서, 또 누구는 눈물 사이에서, 누구는 조용한 미소 사이에서 그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그가 익숙했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서툴게 가지를 붙잡고 또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 가운데이지만 그러나 그는 내려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그 모든 소리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려와야 합니다. 체면에서, 또 과거의 낙인에서, 스스로 만든 안전한 높이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며 함께 걸을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식탁입니다. 머물러 앉아 나누는 식탁. 그곳에서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이요? 저는 환대 영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좀 아이라서 좀 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는 제 요리를 과연 예수님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집에 요리를 못 하시더라도 집에 다들 전자레인지는 있으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근사한 레시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종이컵만 있어도, 또 라면과 김치만 있어도 사랑은 충분히 식탁을 근사하게 차려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다는 누구와이고 얼마나 보다는 얼마 동안입니다. 머무는 시간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머무는 태도가 공간을 성소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더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디에 머물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어디에 머무느냐가 우리를 더 깊이 바꿉니다.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배웁니다. 머무는 자리는 우리를 늦추고 눈을 맞추게 하고 손을 잡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보다 이동하기 원합니다. 관람석에서 식탁으로, 수군거림에서 경청으로, 닫힌 문에서 열린 문으로. 익숙함이 주는 안락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자리로 옮겨 앉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도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야, 나와가 아니라 그 자리는 제 자리였는데 오늘은 우리 자리네요.
내 자리에서 우리 자리가 되는 순간 교회는 한 뼘 더 넓어지고 주님의 향기가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안전한 높이에서 내려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비평보다 사랑이, 거리보다 동행이 우리 삶의 기본값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보기를,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의 한숨을 듣기를, 우리의 손을 펴서 그곳의 빈자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 집의 한켠 빈자리에 앉아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갈 텐데요, 그때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집에 라면 2개는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초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은 금방 끓지만, 사실 금방 끓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라면은 금방 끓지만 머무는 사랑은 오래 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텐데요,